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좀 관심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평판 관리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이제 그런 보여지는 모습들에 대한 그 관리하는 것들, 그 보여지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많이 신경을 쓰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서 SNS 가운데 자신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성공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행복한 가정, 문제없는 일상들을 계속 전시합니다. 그래서 사실 SNS를 보면 다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곳 돌아다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쉽지 않죠. 그 직장에서도 사실은 유능하고 쿨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예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뭘 쓰냐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제가 찬양할 때만 이거 안경을 끼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러다 보니까요 회사 같은 데서 사실은 좀 미국과 같은 분위기처럼 뭐 하냐면 이게 외국 가명을 쓰기도 하고 서로의 이름을 사실 좀 잘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이름과 나이와 번호 같은 걸 모르고 그냥 그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까이 드러나는 것,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그 날 모습, 원래 모습이,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이런 문화들이 요즘에 조금씩 있는 거죠. 그러니 더 잘 보여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오리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2000년 정도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수면 위에서 백조처럼 우아하게 막 떠있지만 물 밑에는 뭐예요?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같다. 겉으로는 굉장히 여유롭고 잘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고민하고 안에는 평안이 없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인스타에 올린 모습들, 그 올려진 모습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지거나 무너지는 것, 그 불평을 받는 것을 굉장히 참지 못해요. 그것이 마치 정말 자신같이 여기면서 사실 걸어가는 시대죠.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홍보하고 내가 어떻게 갔는지 우리는 이렇게 어른들은 보여주는 그런 창구지만 지금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그런 인스타나 SNS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데서 좋은 모습 보이다가요 유명인들도,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도 자꾸 생기고 이러고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면 어떻습니까? 요즘 나락간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아예 밑바닥으로 다 깨지고 결국에 그 삶을 딱 접어버리고 잠수해버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 좋은 모습들을 다 감추는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 옛날에 막 이렇게 좋은 인상들을 막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요즘에 일반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거룩하고 언제나 진솔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살아가십니까? 사실은요 목사인 저부터 다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가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사실은 목사의 직업은 어렵고 힘들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면요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다 신뢰하겠습니까? 목사님도 우리랑 별반 차이 없구나, 야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의 거룩한 평판들이 완전 다 무너지게 된다. 근데 이걸요 목사님들 생각보다 많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혜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성도들과 약간의 거리를 좀 두고 살아가라. 약간의 거리를 좀 두고 살아가라.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약간의 그 모습을 잃지 않도록 지켜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같이 나아가라. 그들과 함께 같은 모습으로 같이 웃고 떠들어라. 이런 두 가지 방향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왜 거룩하게 하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들끓는 탐욕이나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목사들도 정말 이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고 옆에 좋은 얘기 하다 보니까요 이 얘기가 마치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다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난 그렇게 마치 살아간 것처럼.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목사도 강대상에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려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씨름해야지
사실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사실 있는 속내를 다 얘기해요. 제가 좀 너무 얘기하는 편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 얘기해라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싶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긴 거는 긴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부족하고 걱정되면 또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사실 그걸 신경 써야 되는데,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막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고요. 왜요? 그거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우리의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번에 그 나중에 갔다가 목사가 얘기 들은 게 가끔 기분이 나쁘면요, 그거 가지고 또 막 뭐라고요. 목사님도 그렇지 않았냐, 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뭐예요? 사람들 앞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의 얘기들을 나누기는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뭐예요? 내 거, 내 계정, 재정 상황, 내 마음 상태,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걸 뭐예요? 꺼려 한다고요. 이제는 상담으로 숨겨서 자기네가 비밀스럽게 얘기하든지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려고 하지,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여성들이 얼굴에 이렇게 화장을 합니까? 화장을 왜 합니까? 이쁘게 보이고 사랑받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쁘다는 얘기 하나 듣고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얼굴 딱 생얼 보여주는 거 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줘요. 왜요?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한 사람이요, 벗었든 아니든 사실은 얼굴이 없든 없든 다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사실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계속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요, 얼굴이 너무 자신 있는 사람, 생얼에 자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놓고 다니죠. 가끔 연예인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화장을 다 했나? 안 했는데도 저렇게 이뻐? 그러니까 언제든, 그런데도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장당하면요, 드러낼 수 있어요. 저희 아내도 제 마음이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한 걸로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는데 전혀 버리낌이 없는 것이죠. 나는 다 봐라, 내 마음 다 뜯어줄 테니 봐라, 내 얘기 다 들어볼 테니.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군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요.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예들이 계속 흘러나왔잖아요. 예 비유 3개 하시고 나서 그 얘기들을 사실은 종교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너네 화가 있을 거다. 그렇죠? 가장, 근데 누굽니까? 이거 얘기를 듣는 사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가며 11조도 내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나요?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래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무대에서 연극배우 같이 너네가 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헌금도 열심히 내고 잘 살아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너네가 지금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헌금도 잘 내고 정율법도 잘 지키면서 무엇을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 완벽한 신앙인을 지금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인을 연기하고 있다. 근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화장 얘기를 했지만, 화장했다고 해서 여러분 비난받습니까? 너 왜 화장했어? 비난합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보니까 조금 이쁘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요, 이 겉모습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헌금을 했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식했다고 우리가 가끔 얘기하면 겉으로 보이지는 것만 신경 쓴다라고 해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화장하는 것 자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자들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는데 어떤 자와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 같죠. 그때 이렇게
석회에서 그 석회를 이렇게 뿌려가지고요, 무덤 위에다 석회를 뿌려놓으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더럽지 않게 이렇게 포장해서요, 깔끔하고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겉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여기입니다. 속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뼈가 부패하고 썩는 것처럼 너네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으나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니네 안에 영혼은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군율은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율법과 11조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 뜻, 정의와 군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고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뭐하고 있다고요? 속이고 있다고요. 메소드 연기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 나는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요,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신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잘 아는구나. 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기가 차는 노래입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모른다고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요, 이거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근데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들, 정말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확신에 찬 모습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막 얘기했을 때 사실 너무 당당한 태도로 얘기하면요, 사람이 진짜 그런가 보다. 야, 그렇지 않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니 저 사람들, 야, 예수님 정말 잘하나 보다. 하나님 정말 잘하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알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인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안다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 화 있을진저가요, 이게 굉장히 좀 화가 나서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분노에 가득 차서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것은 뭐예요? 탄식에 가깝습니다. 화 있을진저, 애가에 나오는 탄식에 가까운 거예요. 야, 진짜 기가 차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는데 저렇게 하니까 아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미련하고 부족한 것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그들이 나 하나님 알아요 막 얘기해서 니네가 이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너네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나만 하나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마음을 썼는지 몰라요.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너네를 불러 모으고자 한 적에 얼마나 많으냐.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너네가 내 뜻을 알고 나와 정말 알기를 바라고 몇 번씩 모았는데 그거를 거절한 자들, 그것을 거절한 자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다 거절해놓고, 아니 어떻게 가증스럽게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털어다녀. 내가 하나님께서 너네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힘썼는데 그것을 다 거절해놓고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 알고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정말 나 어떤 유명한 연예인 정말 만나고 싶어, 그래서 알고 싶다고 해서 그런 마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자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영광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자기네가 대신 다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자기네가 관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기가 영광받는, 다른 사람들 다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 머리 숙여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습들을 보니 예수님께서요, 탄식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들이 얘기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요, 막 완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떻게 막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도 돼요. 교회는요,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 오고 선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딱 문턱이 있어서 이 정도는 통과해야 이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성직자가 될 수 있어라고 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요, 어떤 심사를 받으면서, 그래서 천주교는 막 어디다 그 기숙사 모아놓고 훈련이라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사실은 공부를 시키긴 하지만 천주교처럼 다 결혼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되는 거는 조금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한의 어느 정도 있어도 됩니다. 왜요? 기독교 자체가요, 은혜의 종교예요. 자격이 있고 똑똑하고 할만하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면 성격들이 안 좋은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진 사람들, 죄인들이 오는 것이지 성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요. 왜요? 죄의 벌레에서 육체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를 10년, 20년 해도요,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성화가 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모습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항복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품어주신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네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계속 품으시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기준에 세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병든 것을 고치러 오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들까지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하나님을 막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지죠. 야, 너네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 너네 화 있을 거야. 정말 그 안타까운 탄식이 그 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은 뭡니까? 너네가 주님을 알기를 바란다. 알기를 바란다. 왜요? 세게 얘기하자면 못 알아들으니까. 너 그러면 죽어. 누군가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거를 동조해주면서 아유 너 잘 걸어가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해주면 칭찬 듣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줘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그럼 큰일 나, 너 죽어, 얘기해줘요. 그게 진짜 친구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한 적이, 예수님은 우린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떤 일에 굉장히 막 뱀의 자식들아 막 얘기하고 막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도 좀 안 좋은 거 기준에 봐서 안 맞는 사람들은 화를 내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 이 탄식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는가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너네가 지금 겉에 신경 쓰지 말고 무엇부터 하래요? 안에부터 신경 쓰래요. 안을 깨끗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겉도 깨끗해질 거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 만나시고 주님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주시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약한 것, 내 악한 것 다 주님 앞에 드러내고 온전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바꿔주신다. 그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23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화 있으신 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뜻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도 무엇이 있다는 것,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율법과 이런 것들 지키는 것으로 충분히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여기선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해서 지금 뭐 목사님들이랑 그러면 전도사님들 뭐 이런 분들만 좀 고민하셔야겠네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걸어간 자들에게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주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외형적인 것만 신경 쓰고 간다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화 있으시죠. 그렇게 가면 큰일 나 너네 얘기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고민해야 돼요. 진짜로 변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변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건지 말이에요. 뭐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지만 될 수 없으니까 어렵다 보니까 뭐 겉으로 보이는 뭐 명품백이나 좋은 차, 좋은 가방 뭐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지만 복음은요 그것이 없어도 충분하다고요. 아무것도 찾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걸어가며 변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라고. 마태복음 23장 29절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너네 이젠 주님 못 볼 거야. 너네는 그렇게 살아가면 못 볼 거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너희가 다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에겐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하기 전까지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앞에서 엄청 욕하는 것 같은데 이 구절들을 읽으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주님은 이들조차도 안타까워하시고 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있는 걸 잘못했으니 혼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걸어가기를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네 지금 외부적인 것들, 지금 율법적인 것들 그거 신경 쓰고 살아갈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것을 실천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마주보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사실 우리 사순절에 굉장히 많은 것들 막 노력하고 도전하는데 사실은요 더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순절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사순절이니까 뭐 새벽에 정말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 막 하십시오. 근처 교회들 찾아가셔서, 저희 교회가 새벽을 안 하니까 제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열심히 내기보다는 저는 더 솔직히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나아갑시다. 그냥 기도 시간 많이 보여지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드러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외적인 것에 목숨 걸었던 자기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제는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물질적인 거 아닌가? 구하기도 하고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 도전이 있어야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때서야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속을 드러내고 주님과 관계 맺는 것. 어떤 이들은 그럴 수도 있으나,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바리새인 같은 그 정도 사람 아닌데 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저도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이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예배가요 그냥 드려져야 돼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와야지 라고 하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 돼버려요. 근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에 어떤 일들, 바쁜 일들이 있어도요 그래도 먼저 주님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고민을 해요. 저도 목사인데 바쁘잖아요. 가끔 바쁜 일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몸도 안 좋을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말씀 묵상하기도 좀 어렵고 주님 말씀 찾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야 내가 주님 의지한다면서 지금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 전하며 주님 생명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의 삶을 더 고민하면서 그것에만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나는 목사라고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오늘 내 자리 가운데서 또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궁율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묻고 구하면서 가끔 그것이 희생이 되고 십자가가 될지라도 나는 하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인가? 더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이번 사순절엔 그런 것들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참 잘했다 기뻐하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탄식과 슬픔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